2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발길을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내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 옆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영생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 우리들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계속해서 가리키는 것은 인간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1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들은 다 원죄라는 게 있어요. 장로교 칼빈주의에서는 이걸 전적 타락성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 아담의 죄로 인하여서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된 본성이 있는 거예요. 오염된 타락성, 부패성, 죄악성. 그리고 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피조물은 행복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평화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64장 6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의 타락함을 아십니까? 우리는 다 부정합니다. 성경 말씀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얼마나 부정하냐면은 여기 성경은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의도 더러운 옷 같다. 그럼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의로운 행위도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거룩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원한 구주로 삶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죄인이지만 타락했지만 마음속에 평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그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평화, 화평, 안심, 이 세상이 모르는 기쁜 감사와 행복이 충만한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데, 그 화목이라는 게 어떤 화목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화목되었다고 하는데, 그 화목이 어떤 건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멀리 있던 사람, 죄인들, 부족한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있던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버림받고 어둠 속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요, 은총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할례당하고 무할례당. 두 그룹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다른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은 유대인들, 또 다른 한쪽은 에베소에 살던 이방인들, 교인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시대 때 할례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사인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이 손으로 했다고 말하죠. 구약 시대 때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사인이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역사적 그리고 문화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 할례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라진 사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단절된 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면 이방인이 될 수가 없고, 이방인이라면 또 유대인의 백성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 이 두 그룹은 이렇게 적대화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갈라졌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여기는 이 두 가지 사람들의 내용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사람들은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여기 어떻게 표현하죠? 말씀이 밖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이라는 뜻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라는 것은 구원의 모든 약속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깥에 있었던 사람은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없는 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 관계가 끊어진 사람, 즉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섬기던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이요,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를 얼마나 짓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는 것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너무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런 겸손해야지,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기도가 잘 안 나오게 돼요. 여러분,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가다 운전할 때 위험한 일이 나고 사람이 앞에 저를 컷오프할 때 갑자기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않은 황당한 일이 생길 때 욕이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을 버리라고 했는데 골로새서 3장에 인간이니까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라고. 우리의 원죄를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인간의 대표가 되는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패하고 오염되었고 타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우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한 사람, 지금도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의 구원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가 나였구나. 여러분, 이 현실이 여러분들에게 깊이 깨닫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우리가 소망이 없고 위로가 없고 좋은 것을 바랄 희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밖에 있었던 자가 나였는데, 외인이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구나. 그 사랑을 묵상할 때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이 있어도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죄성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높은 사랑, 그 크신 은혜, 그 놀라운 자비 알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두 손 벌리고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겸손으로 주님께 나오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거예요. 죄인한 것을 깨달을 때 성령이 우리 마음에 새롭게 내려올 줄 믿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다시 밖에 있는 사람과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있었다. 그 멀리 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됐죠?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근데 여기 보면은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안에 있는 사람의 그 사이에 벽이 있었어요. 예. 아무도 지나갈 수 없는 벽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담을 헐으시고 그 문을 열어준 분이 누구시죠? 예,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들어가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15절 16절 계속 읽겠습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담을 무너뜨리셨는데 어떻게 하셨나? 그건 바로 자기의 몸으로 하셨습니다. 자신의 육체로 패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 무언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갈라진 사람들, 분열될 사람들을 통합시키시고 하나님의 새 민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의문과 중수를 폐하고 도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하나로 해주셔서 화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까 말한 할례당, 무할례당 그 두 민족을 화평케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런데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도말하셨다는 것입니다. 소멸하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헌신함으로써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모든 것이 변화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선하지 못한 사람을, 자격이 되지 못한 사람에게 은혜로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누구길래? 하나님과 적이 되었던 사람들이 우리였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사람이 우리인데 그 담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였는데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큰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자격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죽임을 당하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육신은 죽지만 우리는 다 부활할 사람입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영생을 할 사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갈라진 사람들, 분열될 사람들을 통합시키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열된 사람들을 통합시키시고 하나님의 새 민족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고 갈라지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같이 뭉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갚지 못할 빚진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향하여서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고운장로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매일 체험하면서 하나가 되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20절,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길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이거는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울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어떻게 세워지나? 예.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예. 교회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성경 말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움을 받은 것이에요. 구약 성경은 선지자 모세와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닦아둔 터 외에는 다른 터가 없을 줄 믿습니다. 또 뭐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예, 여기 또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이 있습니다. 그죠? 모퉁이 돌부터 시작해서 집이 지어져 나갑니다. 이 집 건물이 모퉁이 돌을 기대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아주 강해야 돼요. 모퉁이 돌이 약하면은 집 전체가 다 약한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기초인데, 기초가 든든하면 전체가 든든하고, 기초가 약하면 전체가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나요? 예, 교회는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가 나와야지만, 예수님의 복음 전파가 우선이 돼야지만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는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인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 찬양 경배드리기 원합니다. 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건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말씀이 말하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고 연결돼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너무 어려워요. 우리도 가끔가다 생각하잖아요. 예, 참, 나 혼자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면 너무 좋았겠는데, 예. 나만의 충성으로, 나만의 헌신으로, 나만의 열정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떻게 뭔가 일이 되겠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해야 된다. 예.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합력하고 연결돼야지만은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처소를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 하기는 쉽죠. 말로는 같이 합력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합시다. 말은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많은 교회들은 갈등이 많이 있는 거예요. 의견도 많고 또 인간관계 속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모인 것에는 그런 거예요. 사상도 틀리고 정치도 틀리고 사는 생활도 틀리고 신학도 틀리고 다 틀려요. 너무나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가 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21절,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감동을 받은 공동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날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면서 배웠던 것과 같이 우리의 영적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적 소속이 주님이 되려면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이 만드신 천사들이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천국에서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전쟁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려면은 내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할 때, 그때 화목이 오고 그때 평강이 오고 성령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감동된 공동체는 마귀의 시험과 육신의 한계와 인간의 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내려오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 혼자 내 자신만이 성전을 지어 나겠다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는 항상 세상과 구별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셔서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감동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안으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초소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하여,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합심으로 이 큰 일을 감당하기를 준비하고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사역을 이루어드리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히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는 성도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